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렇게 만나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나올 때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을 배울 때는 먼저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꼭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꼭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말씀을 좀 배워야 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시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입, 우리의 영혼의 입을요 크게 또 넓게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풍성히 얻어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있게 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그 근거는 오직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시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그랬습니다.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때제때 잘 얻어 먹어야 힘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입을 크게 넓게 열까요? 배고픈 사람, 또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입과 영혼의 입을 더 크게 넓게 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배우시고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은 우리의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머리로만 알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변화되어야 되고요. 우리의 신앙도 점점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변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아직도 변화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되는지를 자꾸 우리가 깨달아가야 됩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치어 깨닫게 하나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말씀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무엇이 더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더욱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두 가지 마음 기억하시겠죠? 하나는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는 기도하는 마음. 다 기자로 시작이 되니까요.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그 두 가지 마음을 준비를 해서 말씀을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저희를 불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애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며 또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누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동력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에 증거되게 해주시고 또 가는 곳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더욱 활발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지체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서울 서부 지역 또 서울 중부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더욱 나타나게 해주시고 주변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서울 중부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 또 합당한 은혜로서 채워주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일행들 지금 필리핀 선교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그날까지 또 선교의 모든 목적을 이루게 해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 오늘 어떠한 형편에 있었든지 간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도 있습니다. 형편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다음 시간에는 모두가 한자리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성경 시편 37편 말씀을 찾겠습니다. 시편 37편입니다. 페이지 827페이지쯤 됩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는 1990년 7월 21일 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그때부터 신앙생활 해오면서 또 교회와 함께 참 성장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또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된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 겸손한 마음으로 또 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또 형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울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본문 시편 37편 3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출세하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한낱 불쌍한 영혼에 불과합니다. 정말 불쌍한 영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돈이 없고 배움도 없고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하고 내가 뭐 권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요. 구원을 받았다면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랬습니다.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넣으면 틀림없습니다. 김영일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히브리서 2장 3절에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도 이 구원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크고 값진 것입니다. 한 영혼을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온 천하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주고도 한 영혼을 살 수 없다니까요.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자신의 구원 문제가 확실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이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문제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오늘은 하지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 구원의 문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 문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정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꼭 구원 문제는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 구원 문제보다는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구원을 얻던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나는 이제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생각이죠. 사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죄인으로서의 삶은 끝이 납니다. 구원받는 그 순간. 하지만 이제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이 되는 거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갓난아이 같이 이제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갓난아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가 갓난아이가 된 거죠. 갓난아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게 기쁨이 될까요?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되는 거죠. 아기가 태어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도 한 1년 전에 손주를 하나 봤는데요.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니까 더 기뻐요. 만약에 태어난 그대로 자라지 않고 있으면 얼마나 기쁠까요? 아닙니다. 왜 안 자라지? 뭐가 문제가 있나? 큰일 났네 하고 계속 근심 걱정이 될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 열심히 정말 자연스럽게 성장해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겁니다. 여기는 잡아놓으시고요.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참수를 당하잖아요. 신앙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참수형을 로마에서 받게 됩니다. 그 참수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정말 이제 그동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 몇 년 후에 그는 약 AD 35년경에 구원을 받습니다. 다메섹 도상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그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고 구원을 받은 그날부터 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그는 계속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4차 전도 여행 계속 다니면서 마지막 로마에까지 가고 그 로마에서 또 2년 동안 또 집행유예와 비슷한 그런 어떤 일을 당하고 그 이후에 또 풀려나서 그는 한 4, 5년 정도 더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그때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불려가기 전에 소천하기 전에 남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내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참 이게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죠. 또 우리가 달려갈 길은 다 달라요. 각자의 코스가 다 다르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어떤 여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선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일을 이루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정말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정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 일을 우리가 어떻게 완성할 수 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 가능한데 그러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삶이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시편 37편. 시편 37편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 첫 번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야 우리가 땅에서 선한 일을,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래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죠. 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선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뭐 한두 번 그냥 반짝 열심히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끝까지 말입니다. 꾸준히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힘쓰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성실을 식물로 삼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식물이라는 것은 음식, 먹는 양식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많은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사람처럼 뭐 거짓말을 하거나 시건하는 사람이 아니다. 시건하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힘쓸 수 있고 끝까지 선한 일에 힘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자꾸 의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6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의를 행할 때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치 말라 그랬거든요. 의라는 게 뭐예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또 공정한 일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착한 일도 하는데 근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사실 사람들은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하던 일도 대충 하게 되고 흐지부지 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나 또 형제자매님들이 알아주고 칭찬해주면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알아주지 않으면요, 칭찬해주지 않으면 좀 하다가 흐지부지 되고 대충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열심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페이지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이 알아주고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님이 항상 보고 계시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마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양심입니다. 양심. 이 양심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시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표로 침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받아 침례받았다고 해서 육체에 더러운 것이 죄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양심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전에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양심은 죄악으로 둘러싸여 있고 어둠으로 덮여져 있어서 웬만한 죄를 지어도 양심의 가책을 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어찌 보면 격려해 주고 야 잘했다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걸 또 영웅담으로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양심이 회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죄에도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전보다 자기가 더 어떤 때는 악하다, 자기가 정말 더 죄를 많이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게 죄를 더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양심이 회복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 양심을 우리는 잘 지켜야 됩니다. 양심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끝까지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양심을 막 무시해버리고 양심이 또 양심을 막 양심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자꾸 양심과 이렇게 반대되는 쪽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이전 생활처럼 돌아가 버립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양심이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양심을 속이려고 많은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양심을 한번 속이기만 하면 손해를 안 볼 수 있고 양심을 한번 속이기만 하면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그래 이번 한 번만 좀 양심 좀 속이고 내가 손해를 안 봐야지 이득을 좀 봐야지 그러면 손해를 안 본 것 같고 이익을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손해본 겁니다. 양심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양심이 자꾸 어두워지면 그게 나중에 내 믿음과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내 믿음이 자꾸 파선하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양심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우리는 자꾸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려면요. 이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요. 하나님이 성경에 많은 말씀을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된 말씀을요. 꽉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아야 된다고요? 꽉 붙잡아야 돼요. 이 대충 붙잡으면요. 힘없으면 죄송합니다. 힘없으면 이렇게 놓친다니까요. 놓친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요. 꽉 붙잡으면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저는 지금 35년째인데요. 35년 아니면 더 나아가서 50년이 지나도 이 구원에 대해서는 잊어먹지 않고 구원에 대해서는 더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말씀을요. 꽉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꽉 붙잡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은 잊혀지지 않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는 구원에 대한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 인생이라는 그 자체가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선택을 순간순간 우리는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꽉 붙잡아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 몸이 있으니까, 우리 육신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자꾸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로막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시떨기와 같이 세상의 염려와 이 또 재리의 유혹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결국 자꾸 막히잖아요. 자,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도와주시겠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가 그 조건만 충족이 되면 하나님은 절대 어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아야 됩니다. 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을요, 우리는 꽉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 주일날 말씀, 수요일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그 말씀들을 듣고 그냥 오늘 말씀 참 좋다. 오늘 말씀은 별로야. 그렇게 끝내시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뭐 기도의 응답을 위한 것이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위한 것이든, 또 내 어떤 삶의 아직 부족한 부분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말씀들을 꽉 붙잡고, 그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야곱처럼요, 씨름해야 됩니다. 야포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 사실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나 놓아라 그러는데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이 대퇴부 있잖아요. 대퇴부 뼈가 부러진 거예요. 위골된 겁니다. 놓아라 그러니까 안 놓는 겁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왜 야곱이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자기 생사가 지금 달려있거든요. 형이 지금 400명을, 자기가 길려온 400명을 데리고 지금 야곱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환영해 주려고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해요. 자기의 지금 목숨이 지금 있으니까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내가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느니라. 그래, 됐다. 내가 너를 축복해 주마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놨습니까? 이미 형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잖아요. 죽이려고 오던 그 막 화를 하나님이 다 잠재워 놨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서로 막 을사안고 울고 막 포옹해 주잖아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요 꽉 붙잡으면 시편 34편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거든요. 뭐 요즘은 텔레비전 켜기만 하면 뭐 맛집 소개해 주는 그런 프로들이 많잖아요. 그거 보고 막 그리스도인이 막 여기저기 다니면 안 됩니다. 그 시간 아깝잖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한 말씀 한 말씀 그것이 열매가 돼서 그 귀한 열매를 내가 따먹는, 그것을 얻어먹는, 그것을 내가 정말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마치 그게 먹어봐야요 잠시 후에 또 다 뒤로 나오고 별 것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각종
정말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우리는 정말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아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게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에 약속된 말씀들을 팍 붙잡고 내가 야곱처럼 씨름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열매를 얻어먹어야 되고 따먹어야 됩니다. 그게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선을 행하다 보면 또 특별히 우리가 가장 선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가장 선한 거잖아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실 때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선한 겁니다. 그 선을 행하다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그래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참 고맙습니다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죠. 악으로 갚습니다. 악으로 갚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3번은 참아줄게. 그 이상은 못 참아. 그래서 3번 동안은 잘 해줍니다. 선물도 사주고 간쓸게 다 빼주가면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3번 만에 구원받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으면요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겠습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을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요 넘어서야 됩니다. 넘어서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 다른 사람이 악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3번이 아니라 30번이 아니라 300번이라도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 인간의 한계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7번까지 참을까요? 했잖아요.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7번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랬잖아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로마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7절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이 원수 갚는 방법에 크게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원수를 어떻게 갚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을요 악으로 갚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갚는 겁니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요 선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악밖에 없어요. 마귀는. 마귀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지가 그래도 양심은 있겠지. 양심 없다니까요. 마귀는 양심 자체도 없어요. 그냥 악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악으로 선도 악으로 악을 무조건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그게 마귀 방법이죠. 그 다음에 악으로 악을 갚는 방법이 있죠. 이 짐승들이 하는 거잖아요.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빼앗고 막 그저 힘 있으면 막 자기 애미도 막 쫓아내고 이러잖아요. 악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그게 짐승이 하는 짓이죠. 자, 3번째 원수 갚는 방법이 선을 선으로 갚는 겁니다.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도 잘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주로 하는
그런 원수 갚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네 번째 방법이죠. 선으로 악을 갚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이죠. 우리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막 모르고 하나님을 등지고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어디 있냐 하면서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갚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은 선 자체예요. 하나님에게는 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해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제가 손주 자랑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이게 자식에 대한 이게 뭔가 부담이 있어요.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버르장머리도 잘 이렇게 고쳐줘야 되고 하는 그런 교육에 대한 부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손주가 나니까 그런 부담이 없잖아요. 그런 부담이 없으니까 그냥 마냥 귀엽고 마냥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같이 악한 사람도 이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밖에 없는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하시겠느냐. 그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이 그렇겠구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이보다도 훨씬 더 좋고 선하시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그 방법, 또 선으로 선을 갚아야 되고 악으로 우리에게 대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시편 109편 4절에 보시면 나는 저희를 사랑하나,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했는데, 근데 도리어 저들은 다윗을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거든요. 아니, 대적하면 그래 나도 한번 대적해야지, 악으로 악을 갚아야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계속 쫓아다니잖아요. 막 기회만 있으면 막 창을 던지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냥 막 칼로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2번이나 왔어요. 근데 다윗은 못 죽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죠? 내가 안 죽이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죽게 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왜?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맨발로, 신발도 못 신고요, 막 도망가는 그 사이에 저쪽 강 건너에서 베냐민 지파 시므이라는 그 사람이 돌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면서요 계속 저주합니다. 근데 다윗이요 가만히 듣고만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변에는 군사 장수들이 호위를 하고 있어요. 또 많은 군인들이요 다윗과 함께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거예요. 피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무런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요. 이 아비새라는 장수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요.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 개 같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저 개 같은 자를 단칼에 베어버릴까요?
제가 죽여줄까요? 이 말이거든요. 저 같으면 그래, 야, 너밖에 없구나. 고맙다. 그래, 그럴 것 같은데 다윗은 안 그럽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럽니까? 스루아의 아들들아,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일은 네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금할 수 있냐고.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그 저주 까닭에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내가 악으로 악을 갚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으로 악을 갚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야. 그걸 붙잡고 있잖아요.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을 식물로 삼으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정말 잘해야 되는, 또 잘할 수 있는 비결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반드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37편 4절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자, 하나님 중심의 두 번째 삶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뻐할까요? 그게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때문에 신앙이 있어요. 때문에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큰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신앙이 있죠. 우리의 신앙이 시작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아이고 엄마가 나에게 젖을 주고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교육시켜주고 사랑해주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요 엄마 밑에 엄마에게 탁 달라붙잖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 때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성장해 가면 갈수록 이제는 우리가 조금 더 자라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조건부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 이번에 내 기도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것만 꼭 해결해 주시면요, 내가 하나님을 더 섬길게요.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잘할게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생기잖아요. 하나님, 이번에 내 부모님 꼭 구원받아야 돼요. 이 부모님만 구원해 주시면요, 내가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런 조건부 신앙을 우리가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이제 신앙이 점점 성장하면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데는 막 서원도 합니다. 서원. 하나님, 이거 내 이번에 기도 들어주시면요, 내 이거 제일 귀한 거요, 하나님께 드릴게요. 아,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서원하고 갚으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이 서원해서 살아가는 것도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나가 서원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입다가 서원해서 암몬 자손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런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여겨주시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결연한 마음이 있으니까, 절박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루고 싶은 꼭 간절한 소원이 있으니까. 그죠? 그것도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거기에만 또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 잘 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는 가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뭐 과일도 없고, 그죠?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고,
예,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떼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노래하겠다. 예, 우리도요 그 신앙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를 위해서 큰 금신상을 하나 만들어서 약 거의 한 30m 가까이 되는 그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막 악기를 울려 퍼졌을 때 다 절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갔잖아요. 절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풀무불에 집어 던진다 그랬습니다. 그걸 알고도 절 안 했습니다. 왕이 그들을 불러서 끌고 와서 신문을 합니다. 너희가 짐짓그렇게 하였느냐?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 절해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만일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겁니다. 구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더 대단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구해 주셔도 나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믿음이 정말 성장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을 좀 해주세요. 우리 서울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 소원이 있습니까? 5사람이 있네요. 5사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울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 소원이 있습니까? 네. 예, 다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큰 집을 사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떵떵거리며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싶은 겁니까? 아닐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그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또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여러분들의 소원일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나는 내 소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냥 의뢰이 그냥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안 해줘도 할 수 없고 그 정도의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수르보닉의 여인처럼요 자기 귀신 들린 그 딸이요 절대 낫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야이로처럼 야이로 딸이 죽어가잖아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정말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진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최고의 지름길이 뭡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그게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지름길이라니까요. 특별 찬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가 부지런히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또 성장해가는 것도 기뻐하시고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받들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시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찾아내라 이 말이거든요. 시험해 보라 이 말은 찾아내라 이 말이요.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철학이 되어야 되고 사상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철학과 사상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되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소원이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일을 일념으로요, 그 철학과 사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잠언 16장 7절에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굽니까? 김정은입니까? 여러분들의 원수가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들의 원수예요. 그죠? 그 어떻게 화목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냥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래 내가 네하고 좀 놀아줄게,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교회도 그냥 한 주는 가고 한 주는 안 가고, 그래 교회 안 미칠게, 그래야 화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화목은 잠깐입니다. 진정한 화목은 구원받아야 화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와도 그로 더불어 화목해 하셔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구원받게 해주신다니까요.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요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은 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된 그런 말씀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면요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최근에 구원받은 사람도요 정말 열심히 살고 오르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걸 예를 들어서 2개, 3개 이렇게 쭉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있으면요, 이익이 많이 남는 거를 생각하면 돈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그 선호도를 1, 2, 3으로 매겨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할 때 내 마음의 소원을요 거기에다 자꾸 걸어야 돼요. 하나님, 이 내 마음의 소원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저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해주세요 하고요 자꾸 그걸 연기를 시켜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많은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던 사람들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요 딱 붙잡고 그대로 행해 보세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주께 합당히 행하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법칙.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법칙을요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다 붙잡고요 그대로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딱 거기다가 연결을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가는 그 재미를요 그 재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고의 재미가 뭐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체험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자, 다시 시편 37편 5절입니다. 5절. 자,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자,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 세 번째 삶은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이가 10대면 10몇 년을 살아왔고 20대면 20몇 년 또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만큼 인생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또 우리는 구원받은 그날부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다니까요. 자, 그 어떤 길이 옳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먼저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천지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천지 차이랍니다. 우리가 그걸 빨리 알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호렙산에서 모세가 딱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타고 있잖아요. 그 앞으로 탁 나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럽니다. 야, 신부터 벗으라 이 말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러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요 이 말을 타고 지금 온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온 거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호수아가 딱 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신을 벗는 겁니까? 우리 생각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는 많은 자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자기 생각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사기 보면 사사기 1장 1절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을 벗은 겁니까? 자기 생각의 신을 신어버린 겁니까? 신어버리는 거예요. 편하거든요. 편하고 싶거든요.
우리는 자꾸 육신은 편하고 싶잖아요. 좀 힘들면 요령 피우고 싶고, 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막 복음 전하는데 뭐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좀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게 싫잖아요.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의 신을 벗어야 된다니까. 그 생각의 신을 벗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니까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길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면요? 범사의 글을 인정하면. 여러분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가 뭐죠? 범사? 어떤 사람은 범사, 그러니까 범상치 않는 일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특별한 일만 하나님께 맡기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 그러면 모든 일 속에는 큰 일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주 사소한 일도 들어갑니다. 사소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 말이에요. 여기 혹시 학생들이 저기 있나요?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도 있을 건데요. 학생들은 혹시 학교 가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유, 매일 학교 가는데 그걸 하나님께 왜 맡겨요? 그럽니까? 안 맡기면요, 입이 이따만큼 나와가지고, 학교 가기 싫어. 공부하기는 더 싫어. 아이고, 빨리 학교, 죄송합니다. 빨리 학교 뜯어 치워야 되는데. 막 이런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가사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자매님들, 가사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짓고, 아유, 그 매일 하는데 그걸 뭐 하나님께 맡겨요? 안 맡기면 입이 있다만큼 나와가지고요.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왜 이렇게 돌아만 서면 청소하고 돌아만 서면 빨래해야 되고, 왜 이렇게 또 하루 먹는 일은 막 돌아서면 설거지하고 나면 또 밥 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나면 밥 해야 되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하고 있다고 이따만큼 입이 나온다니까요. 안 맡겨서 그렇다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직장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아유, 매일 직장 다니는데 그거 뭘 맡깁니까? 안 맡기면 이따만큼 또 입이 나온다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직장은 이런 많이 부려먹으면서 월급은 찌꼬리만큼 주고, 아이고, 월급 좀 많이 주는데 없나?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러고 있다고요? 안 맡겨서.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범사, 모든 일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학생들,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십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거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머리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하나님, 제가 나의 갈 길은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하면 하나님이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저기 아프리카 어디에는 제 또래는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학교도 없고, 그런데 저는 이 좋은 한국에 태어나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부모님도 얼마든지 밀어준다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바뀝니다. 가사 일을 바뀌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시죠?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또 청소도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제가 음식 솜씨는 좀 딸리지만은 그래도 정성껏 만든 이 음식을 우리 가족들이 먹고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또 하나님 잘 섬기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직장생활 하나님께 맡기면요, 직장생활도 이렇게 바뀝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정말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제가 비록 이렇게 넉넉지는 않는 직장이지만은 그래도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직장을 다니는 것은 그냥 월급만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직장에 누군가를 꼭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게 제가 제 위에 지금 까다로운 상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신 상사인데 이 까다로운 이 훈련도 제가 잘 이렇게 받고 내 믿음에 정말 유익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바뀐다니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은 꼭 외워놓으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길 속에 하나님이 지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리 아이고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거는 안 일어났으면 좋겠고 했던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저는 8년 전에 위암에 걸렸습니다. 저는 위가 없습니다. 위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잖아요. 예. 위암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은 그 과정은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렵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고 정말 지난한 그런 고통 속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먹는 것 때문에 뭐 이렇게 편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 것, 그것을 주신 것에 지금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전으로 돌아가려느냐 하면요,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욥한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봅니다. 욥, 당신도 돌아가고 싶어요? 고난받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고 물어보면 욥은요, 저한테 항상 대답합니다. 절대 안 들어가요, 김영재님 하고 저한테 그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욥기 42장 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전하고 고난을 통과하고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이 없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요. 누가요? 내가 우리 각자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자꾸 버리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골탕 먹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싶은 게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부터요, 학생들 감사해야 돼. 학교 다니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우리 가정주부 자매님들 혹시 형제도 가정주부 하시는 분 계시면요, 가사 일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혹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산업 예비군으로 있는 분이나 또 이제 은퇴하신 분도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맞게 우리에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해주시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그냥 선한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문제가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유행도 4가지 유행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유행은 자기 해결사항이에요.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직성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는 그 사람들 인정을 받습니다. 참 일 잘하고 성실하고 똑똑하고. 근데 신앙생활에서는요, 그런 사람이 잘 걸러 넘어집니다. 구원받고도 열심히 하거든요. 자기 원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게 자기 주도행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그것을 보면 또 자기가 좀 뭔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살아있는 그런 어떤 또 행복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앙생활은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러다가 일이 탁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막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잠언 19장 3절에 보시면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하나님 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꼬입니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면서 막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떠나는 거거든요.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해결사에 위험합니다. 그러면 구원받기 전에 어떤 유행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4번으로 다 가면 됩니다. 4번으로. 이 4번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2번은 뭡니까? 2번은 타인 의지형, 권력 의지형이죠.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자꾸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경찰과 연루된 이러면 또 경찰서에 누구 아는 사람, 또 법원에 누구 아는 사람, 하여튼 막 총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권력 의지형,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에 보시면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철떡같이 약속했던 것도요. 이루지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죠?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1장. 이사야 31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무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사람을 의지하고 육체를 의지하면요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행은 뭐냐면은 문제를 피하는 유행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골치 아파하고 힘들어해서 자꾸 피하는 유행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도 딱 보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내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막 봉사도 안 할 때는 어떻습니까? 형제자매들이 다 좋아 보이고 천사 같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구원받은 지 1년 되고 3년 되고 5년 10년 지나면 교회에서 직분을 주잖아요. 또 봉사의 일을 하게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임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힙니다. 그러면 어때요? 힘들잖아요. 구원받기 이게 뭔가 봉사를 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너무 좋았는데 봉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고 뭔가 다툼이 생기고 너무너무 괴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꼭 목사님 찾아가시는 분 있죠. 목사님 내년에는 저 절대 임원 안 합니다. 직분 안 맡습니다. 맡겨주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협박까지 하잖아요. 이번에 내년에도 시켜주시면 나는 교회 안 나옵니다. 아니면 막 어떤 사람은 또 이사 가버릴 겁니다 하면서 막 협박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 고난이거든요, 사실은.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라고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잠언 25장 4절에 보시면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그랬거든요. 우리는 지금 그냥 방금 채굴된 은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는 온갖 불순물과 찢기들이 지금 섞여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각자가 다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성도 있죠.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나쁜 습관들도 있죠. 얼마나 또 우리가 뭐 가치관이나 이런 게 바로 정립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불순물과 찢기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잠언 17장 3절에 보시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통해서, 가까운 남편, 아내와 남편을 통해서, 부모, 자식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자꾸 연단시킨다니까요. 막속을 어떤 데는 뒤집어 놓는다니까요. 왜요? 연단이란 게 뭐예요? 연단이란 건요, 불 속에 넣었다가 빼가지고 막 두들겨 펴는 거거든요. 그죠? 왜 그렇게 하죠? 또 정말 요긴한 칼을 만들고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시편 66편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은을 단련한 같이 단련한다 그러죠. 은을 단련한 것 같이 단련한다. 누구를? 나를요. 어떻게? 어떤 데는 그물을 예비해 놓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시기도 하고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기도 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를 타고 가게 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짓밟히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행하는 게 그게 단련이라니까요. 불 속에 집어넣었다가 달궜다가 어떻게 해요? 때가 다시 두들겨 펴고 그 다음에 또 물속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단련이 연단이에요. 연단.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모난 부분들, 우리의 정말 불순물과 같은 그것을 자꾸 떨궈내는 거예요. 순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더 귀한 보석이 되고 귀한 어떤 장색에 쓸만한, 장인에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그냥 맡기세요. 그게 네 번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문제를 자꾸 피하면요, 고난을 피하면 성장이 없습니다.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성장하기 싫으면 고난을 피하면 돼요.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피하면 돼요. 연말에 가서 또 목사님 찾아가지고 내년에는 직분도 내려놓고 임원도 내려놓겠습니다. 성장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세요. 감히 누가 그런 강심장으로 살아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단을 받아야 돼요. 고난을 받아야 돼요. 문제 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려운 거 있을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4번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4번이 뭐예요? 하나님 의지형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무조건 하여튼 하나님께 맡겨요. 어려운 거 뭐 아무거나 다 하여튼 하나님 맡기면 좋아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죠?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그랬잖아요. 맡기면 하나님이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인다 그랬거든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470장 많이 알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잔잔하고 순탄한 그런 어떤 길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게 늘 잔잔하고 정말 평온한 그런 거 얼마나 좋겠어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곳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될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시편 23편을 다 좋아하는데요. 딱 보니까 그 앞부분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거기까지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그 다음은 더 무서운 건데 사실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거는 거기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찬송가 470장을 작사를 한 사람이, 시로 쓴 사람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원래 D.L. 무디라고 많이 들어봤죠. 무디 그 교회 회계 집사였어요. 이 사람이 변호사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딸이 4명이 있어요. 부인과 딸이 4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이제 영국으로 이렇게 가다가 여객선을 타고 가다가요, 대서양을 건너서 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1800년대니까. 근데 가다가 철갑선하고 이렇게 충돌을 해요. 이 여객선이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자초가 돼가지고 그 딸이 거기에서 4명이 다 익사해서 죽어요. 그리고 이 부인은요, 기절해가지고 혼절한 상태에서 구사이생으로 살아나요. 병원에 이제 부인이 병원에 있고 이제 남편이 가서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D.L. 무디가 이제 병원 신방을 갔을 거 아니에요. 위로해 주려고 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위로해 주러 갔다가 위로를 받고 왔다. 힘을 받고 왔다. 어떻게 해요?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스페포드와 스페포드의 그 부인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내 영혼 평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시로 쓴 게 바로 찬송가 470장이거든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 그런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나에게 다가오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항상 평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요,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아쉽겠습니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시편 37편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마지막 한 구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이제 하나님 중심의 4번째 삶의 모습은요, 참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을 줄 알아야 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 문화가요, 민족성이 이게 급해요. 빨리 막 식당에 가면 조금 늦게 나오면 왜 빨리 안 주느냐고, 막 중국집에 배달시켜 놓으면 한 조금 지나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해가지고 왜 빨리 안 오냐고. 또 중국집은 그걸 알아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출발했는데 안 와. 또 전화해. 출발했다면서 왜 안 오냐고. 방금 출발했습니다. 애들 키울 때 보세요. 여러분들 입에 달려 있어요. 머시가 빨리 일어나라. 머시가 빨리 세수해라. 머시가 빨리 밥 먹어라. 빨리 옷 입고 빨리 학교 가. 빨리 나중에 갔다 오면 빨리 자라. 뭐든지 빨리.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게 뭐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에 있어서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 기다림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그죠? 몇 살 때 꿈 줬죠? 17살 때 꿈을 줬어요.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어요? 형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할 때가 39살 때거든요. 몇 년이 걸렸죠? 22년이 걸렸어요. 꿈을 주고 22년이 걸렸어요. 그죠? 다윗은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대략. 근데 남유다의 왕이 되는 때가 30세, 15년 만에 되죠. 북이스라엘까지 통합해서 왕이 될 때는 37살 때 됐어요. 몇 년이 걸렸죠? 22년. 하필이면 또 22년, 22년, 그죠? 그만큼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 자녀를 약속해 주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근데 몇 살 때 이삭을 낳아요? 100살 때. 25년이 지나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고 20년 이상 아직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냥 당장 다 주시지? 나에게 꼭 필요한 건데 왜 당장 안 주시는 걸까요? 어떤 데는 왜 나에게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신다는데 왜 내가 지금 어려운 상태를 그대로 두시는 걸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부터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7교회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내가 내 궁핍과 환난을 아노라. 내가 내 인내와 사랑과 어떤 사업을 아노라. 아는데 왜 궁핍하죠? 아는데 왜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죠? 아는데 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처럼 겁나와라 뚝딱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니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나는 내가 다 해결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 바꿀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과정인 거예요. 과정. 그 과정 속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떤 데는 일이 더 틀어질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모시고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겨요? 예수님이 갑자기 가다 말고요.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야이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뒤를 딱 돌아보잖아요. 돌아보면서 뭐라 그래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그러거든요. 중요한 일이에요? 안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옷자락 만진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답답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옹이해서 그런데 그냥 가시죠. 아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니라. 누가 만졌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싶어서 딱 돼버리니까 진짜 병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야이로의 집으로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딸이 죽어가는데 너무너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집에서 전갈이 오죠. 무슨 전갈이 왔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잖아요. 상황이 더 나빠진 것 같죠? 기다리고 있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주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시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찾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36절에 오늘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답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답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겁니다. 상황이 더 나빠졌는데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달리다고 마시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살려내잖아요. 주님이 지체하시면은 더 선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당장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음표가 다 찍히는 게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빨리 안 이루어 주시는 걸까? 하고 물음표가 이렇게 다 근데 그 물음표가요. 기다림 속에서 오래 지나면 이게 펴져요. 이게 딱 펴져요. 펴지면 무엇으로 바뀌죠? 느낌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요. 예, 기다리는 걸 잘해야 우리가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또 잘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곱씹어보는, 다시 한 번 더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배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 서울 중부 지역에 이 서울 중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중부교회를 또 담임하시는 우리 박경수 목사님과 또 전도인들, 정말 가족들, 이 교회를 섬기고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력하고 또 합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를 다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399장 1, 2, 4절, 3절은 안 부르고요. 1, 2, 4절만 부르겠습니다.